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488쪽부터 489쪽에 기록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6주일 40문답부터 44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6주일 제40문답부터 44문답까지 나와 있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한 고백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6주일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입증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44문 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큰 슬픔과 시험 중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들, 즉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심으로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3장의 4A, 4B, 5A, 5B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과거의 역사서나 기록을 본다면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군역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면제를 받지 않는 한 그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육군이나 해군, 공군이나 해병대 혹은 다른 방식의 복무를 통하여 주어진 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자기 자신이 다 해야만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군역의 일반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지 않고 개략적으로만 정리되던 상황에서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군대를 소집해야 할 때 나라는 종종 가정당 한 명씩을 소집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병역을 수행할 만한 젊은 남성이 없을 때에도 그런 가혹한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아직 어린 자녀가 혹은 나이가 너무 많은 아버지가 군대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력이나 조건이 갖춰진 경우 다른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들을 대신해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나라의 소집에 응하게 하면 남은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6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음부에 내려가심의 의미를 살피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친정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에서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도 없으며 견딜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괴로움을 우리의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감내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의 몸과 영혼에 대하여 내려져 있을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그분의 일생에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감내하시고 받아들이심으로 이제 그분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음부의 고통,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시고 낮아지심으로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심으로 이제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을 통해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드러난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요약한 교리문답 제16주일을 저는 음부에 내려가신 주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고백이 담고 있는 너무도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두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된 그분의 백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분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고 그에 따르는 비참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달리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잠깐 한순간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골고다 십자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만 겪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상에서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1분, 1초도 예외가 없이 그분께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전생에 걸쳐 고난과 슬픔, 괴로움과 비참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무흠하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께서 유다의 총독 앞에 끌려가 그의 판결을 받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호의적일 이유가 단 하나도 없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유대 백성들 앞에서 로마에 반역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와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명을 풀어줄 것이라 선언했을 때 당연히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두고 그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어난 것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부정한 이는 너무도 당당하게 총독조차도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치며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와 살인자를 자신들 가운데 자유롭게 살도록 해방시켜달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향하셨다는 것을 신자들이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른 수많은 방식의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깊이 되는 방식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죽는 것이었으며 한순간의 고통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박힌 못에서 계속되는 지속적인 아픔을 감내하고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긴 시간 고통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의 방식 중 가장 끔찍한 것 중 하나가 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절한 고통만이 십자가의 모든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신명기 21장에서 나타나듯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언약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모두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외면한 자들은 그분께서 신성모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분의 저주받으심이 바로 자신들을 대신한 것임을 알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방식에서까지도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신 선한 목자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을 고백하게 한 교리문답은 이어지는 16주일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40문답은 그분께서 정말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 거룩하고 무음한 생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다면 그것으로 혹시라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선언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진리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그에 대한 벌을 선언하시기에 이는 정의로운 심판이며 한 번 말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심으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다른 방법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목숨을 잃으시고 로마의 병사들을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피와 물을 흘리심을 통해 자기 자신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단순히 가사 상태에 빠지거나 거의 죽은 정도 혹은 실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분의 죽음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청해 그분의 시체를 인수받았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자의 시체는 상하고 부패할 때까지 그곳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자라 하더라도 지인이나 친지가 그 시신을 인수해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우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요셉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시체를 가져갔으며 그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이 온전하게 증명되며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이 그 무덤과 그 시체를 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이 생명 활동을 멈추고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해 죽으심을 통해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음을 42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여전히 죽음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아가면서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죽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셨기에 이제 죽음이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서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죄와 싸우던 그 삶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너무도 큰 위로이며, 이를 깨달음으로 죄와 비참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 주어진 은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저 단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의 희생제사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분께 연합한 성도들은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을 묶고 있던 옛 본성과 악한 정욕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 같이 신자들이 자신을 사로잡던 마귀와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것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실로 그분의 양떼들에게 슬픔을 넘어선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주님의 고난과 낮아지심에 대해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넘어가는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이 위치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지를 불신자들에게나 혹은 신앙 고백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 이들 앞에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중점에 두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다른 고백들이 그러하듯이 이 부분,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짧은 표현 또한 수많은 의문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적 순서에 의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며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지에 대해 수많은 신학자들이 갑론을박하며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신자들로서 우리는 그 모든 학술적 토론의 진행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이를 반드시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로서 자신들이 이 고백을 입에 담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신자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요약한 신조라고 받아들인다면 각각의 부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 알아야 하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누리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사도신경은 이 교회의 미신적인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자비로서 주어진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신자들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분께서 겪으신 지극히 심한 괴로움과 고뇌를 나타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힘든 상황을 겪거나 끔찍한 경험을 마주할 때 종종 삶이 지옥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음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덤을 지칭하거나 영원한 심판의 영역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스올, 헬라어 하데스로 표현되는 음부의 표현은 극심한 고난과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시편 116편에서 시편의 저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라고 말함으로 자신이 경험한 끔찍한 어려움을 표현했으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시며 그 고난에서 건지시기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심이 지극히 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게 해석한 이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가 그랬습니다. 교황과 그를 따른 이들은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연옥으로 가셨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연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죽었으나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음 이후에도 정화를 거쳐야 하며 연옥이 바로 그런 장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구약의 모든 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연옥으로 내려갔기에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이후 그곳에 내려가사 그와 같은 이들을 건지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루터교는 연옥에 대해 주장하진 않았지만 장사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실제로 음부, 지옥에 내려가 그곳의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패배시키고 그분의 승리를 선언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들을 교리문답이 쓰여졌을 때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일데베르 교리문답을 작성할 때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을 잘못 이해하는 일을 막고 그들이 고백함으로 받게 된 구속의 은혜와 위로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며 오리오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제44문답을 통해서 음부에 내려가심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교나 루터교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 어디에 있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집행받은 사람은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좌우에도 행악자들이 못 박혀 자신들에게 찾아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그렇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못 박히신 주님을 조롱하는 군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것들을 들은 두 죄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거라 하고 소리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와 주님의 무죄하심을 알았기에 그를 향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꾸짖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후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신 후 숨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디에 계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분의 육체는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세마포에 쌓인 후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로마교나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옥이나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자비를 구한 죄인에게 오늘 그가 자신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으며 그분의 영혼이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있을 것임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주님의 육신이나 영혼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나타내는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낮아지심의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난 고통과 괴로움, 아픔과 두려움, 고뇌를 깨닫게 합니다. 앞서 나타난 그분의 성육신과 고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무죄하나 정죄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으심, 마침내 장사됨으로 정말로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내하셨던 그분의 고난이 음부에 내려감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부의 고통은 제37문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지만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더욱 강렬하고 끔찍해졌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의 고통 역시 그 순간 가장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님께 음부의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늘날의 정오에 해당하는 제6시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만 가운데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셨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순간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비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음부의 고통이며 교리문답의 표현대로 입으로 어떻게 형언할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자 몸에 박혀있는 못보다도 강한 아픔이며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끔찍한 두려움이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고뇌였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감내하셨기에 교회는 이를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거 바르게 고백함으로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겪으신 이 고난과 고통은 거짓된 것이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진실인 것과 같이 그분의 고난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진정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겪지 못했던 모든 고통을 겪으셨으며 십자가에서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닌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이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음보로 내려가심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져 있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줄이거나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분의 양떼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바르게 고백하고 이 의미를 깨달은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너무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부의 고통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된 그분의 백성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음부에 내려가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스도로서 구약시대에 약속되었던 아버지의 진리를 성취하고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며 죄와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도 합당히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자들은 이 모든 공의의 심판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죄와 비참의 결과를 마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죄악들로 가득 차 있으며 비참으로 말미암은 슬픔과 고통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신자를 하더라도 자신의 생애에서 육체적 괴로움을 경험하며 질병에 시달리기도 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하며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멈추지 않는 고뇌로 밤을 지새운 일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큰 슬픔과 시험 중에서 고난과 비참이 성도를 찾아오고 신자를 괴롭힐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고난을 떠올림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한다면 좌절하고 포기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질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감내하신 고통의 의미를 떠올린다면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죄와 비참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슬픈 일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를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때라 하더라도 신자들에게 약속된 한 가지가 있기에 우리는 고난에 파묻혀 눈과 마음을 닫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시고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기에 그분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며 그분께서 겪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죽고 주님께서 장사되심이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을 바꿨다면 주님의 고난, 특별히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괴로움과 아픔은 분명 연약하고 완악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떠올리게 하며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의 괴로움을 감내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시키기에 눈물과 슬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슬픔과 시험은 그 이상을 나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그분의 진노에 대해 무서워하며 떨며 고뇌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 모든 진노의 잔이 주님께로 쏟아졌기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실체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 특별히 골고다에서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지옥의 괴로움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이제 음부의 고통을 걱정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며 가족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항상 손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신자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편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 가운데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위로를 주님의 낮아지심을 요약하며 가장 절정의 고통을 표현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신자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번 한 주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마주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께서 베푸신 위로를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뇌와 두려움 대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신자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이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